우리가 오늘 읽은 에스겔서 29장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에스겔 29장은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우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되어 온 지 10년째가 되는 해 10월 12일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에스겔은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과 함께 BC 597년 초에 3차로 유대에 침공을 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이 포로가 되어진 지 10년째가 되는 해 BC 587년은 아직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이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파괴되어진다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무시하고 애굽이 바벨론으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다라는 헛된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 현재 포로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게 되어진다라고 예언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애굽에 대한 헛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있기에 이스라엘 장로들은 에스겔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혹 우리를 빨리 예루살렘으로 돌아보내시려는 것들은 아니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헛된 그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있는 희망의 나라인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심판에 연하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를 심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서 대적하시고 심판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그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바로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자기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를 큰 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어로 번역된 탐리는 성경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국가나 어떤 자연들을 비유적으로 나타날 때 이 탐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왕을 향하여서 나일강에 누운 악어와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왕은 마치 양들이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누워 편안히 쉬듯이 나일강이 가져다주는 경제적인 부를 기반으로 그곳에 편안히 누워서 만족함이 가득한 가운데 누워있는 악어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일강에 누워있는 그 악어가, 그 풍요로운 가운데 있는 악어가요, 그 나일강을 내가 만들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크고 위대한 악어라 하더라도 악어에게는 나일강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악어는 악어일 뿐입니다. 악어는 단지 그 나일강의 풍요를 누릴 뿐입니다. 그럼 바로 왕은 나일강에 비옥함을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망령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바로 왕에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에스겔 28장에서도 두로 왕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막대한 부를 얻고 그가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만함은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총명 그리고 수완으로 부귀영화를 누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풍요로움에 취하여서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는 교회 안의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적으로 너희를 끌고 가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변화되지 않은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물질로 인하여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모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잠언 16장 5절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만으로 가득한 바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갈고리로 내 턱을 꿰고 내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며 내 비늘에 붙은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내어 너와 내 강의 모든 고기를 광야에 그대로 내버려 둘 것이니 내가 땅에 떨어져서 묻히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니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인들은 커다란 갈고리에 돼지고기 미끼를 끼워서 악어를 잡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어를 사랑하듯 나일강의 주인인 척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바로 왕에게 갈고리를 찍어서 그를 광야에 끄집어 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로 나온 강야로 던져진 악어는 다시 나일강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들짐승과 새 먹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엄청난 복을 누렸던 애굽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는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곳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된 교만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성경에 나온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복과 능력에 그만 취하여서 교만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고 그 가운데 불순종함을 통하여서 그들의 삶이 사막의 먼지만 풀풀 나는 황무지와 같은 삶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다시 그들을 회복하여 풍요로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그들을 바라보며 갈대지팡이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바라볼 때 그들은 너무나도 멋있고 화려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애굽의 모습은 애굽도 예루살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사람도 동물도 거주할 수 없는 사막과 황무지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분명한 일들에 대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교만함으로 심판을 받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36장에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마음이 이야기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는 그 날에 성읍들의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애굽의 심판받는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이 심판받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29장은 애굽 멸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이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고 교만함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만함은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우리를 교만하여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해하는 영적 교만함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들어도 사막과 같이 갈급하고 먼지가 난다라고 생각하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29장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은 지금 내가 믿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그것을 붙잡는 사람에게 의지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애국과 같이 든든하고 근사하게 보이지만 혹 갈대 지팡이는 아닙니까? 여러분, 갈대 지팡이는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지 못하고 쉽게 넘어지게 만듭니다. 오히려 사람을 쓰러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의지하였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믿고 싸웠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다왕 시드기야는 자식을 잃고 두 눈을 뽑히며 바벨론으로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전히 바벨론 포로지에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들과 동일하게 멸망의 사막과 황무지가 되어질 갈대 지팡이인 애굽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그로 인하여서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과 그 성전이 불타는 고통과 치욕을 당하였습니다.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은 성도들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머물고 있을 때 로마의 황제 네로가 대화재를 일으키고 그 화재의 원인을 크리스찬들에게 돌려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기록되어졌습니다. 이미 그가 많은 자들이 핍박당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또한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믿는 신앙들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한 이 네로 황제의 박해가 더 증가되어질 때 그들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야지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땐 여러분 고통 없는 인생을 생각하였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평안합니다.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아멘이죠. 아멘을 안 하시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고난 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서 오는 불시험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시험이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연단, 이 시련은 어떤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받는 의미 없는 시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연단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시련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서 꼭 필요한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아직 하늘을 날지 못하는 그 어린 독수리를 바라보면서요, 작은 둥지에서만 살고 있는 그 어린 독수리에게 더 넓은 세상을 보여주고 독수리로서의 강함을 나타내기 위하여서 그 둥지를 흩트는 것이죠. 독수리를 절벽 끝에서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그럼 떨어진 독수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고 있는 힘을 다하여 날개짓을 하게 됩니다. 힘이 없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어미 독수리는 그 어린 독수리를 낚아채서 다시 창공으로 올라가죠. 여러분, 그것을 반복하여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어린 독수리는 팔에 힘을 얻고 그 높은 창공을 힘껏 날아 올라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훈련은 어린 독수리를 훌륭한 독수리를 만들기 위한 어미 독수리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연단의 시간을 지나갔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연단받았습니다. 요셉도 종살이를 하고 또 옥살이의 시간들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사울을 피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지난주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조성민 목사님도 부모님을 잃고 신문파리와 독서실 총무를 지내며 10년간의 재수 생활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아도 부르심의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연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주심과 동시에 광야를 지나게 되는 연단의 시간들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 광야 40년의 시간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에는 마치 모든 일을 다 할 것 같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힘으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는 훈련들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통, 그 연단, 그 시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고통과 시련을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카는 목사님은 책에서 연단의 시간을 지날 때 우리가 믿음을 잘 견디고 전진하면 큰 축복을 받지만 연단을 대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고난이 우리를 원치 않은 방향으로 몰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그 자체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불신앙적인 태도로 그것들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이 권면은 우리를 향한 권면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현재 이 불시험의 시련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불시험을 만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불시험 당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나실 때 성도들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 독수리와 같이 좁은 둥지에 머물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취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과 비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연단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연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어린 독수리가 떨어질 때 그 어미 독수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어린 독수리 위에 맴돌다가 그 독수리가 떨어질 그쯤에 어머니 독수리는 그 어린 독수리를 낚아채 올라가서 그를 보호합니다. 오늘 보면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도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연단의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연단의 시간을 우리로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불시험의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연단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성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인생이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필요에 따라서 찾아오는 우리의 인생의 연단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연단 가운데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연단을 이기는 자들, 아버지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며 능히 이기는 자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피난처 되신 주님 같이 찬양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세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 영광과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큰 여신을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너에게 복이요 유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받을 때도 어려울 때도 내가 그것이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가까이 있는가, 하나님과 더불어 있는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것을 이겨나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것이 큰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분 붙들고 고난에 참여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고난에 함께 동행하시며 아버지 함께 해결하여 주시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우리 주님 때문에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의 말씀 따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믿고 의지하며 해결받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자들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 라파시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나음을 입을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깨끗게 치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기억하시고 또 우리 한국 집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은혜 내려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포항중앙장로교회 창립 75주년 부흥성회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음 사역 일정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세우시는 시간마다 하늘문을 여시는 아버지 귀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고난 속에서 그 뜻을 깨달아 기쁨으로, 유익함으로, 복으로, 유익으로 받기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한국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와 또 EM과 우리 또 그룹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또 우리 신학교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들은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 하루 온종일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